죽음을 각오한 결단이 있기까지라고 하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왕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그렇게 결심하는 그런 결단을 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여러 차례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난 이후에 에스더가 마침내 결단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4절에 보면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그랬어요. 왕후, 에스더라는 표현을 안 하고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4절에는 그렇게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그 모르드게의 그 소식을 누가 얘기했느냐 하면 왕후의 시녀와 그리고 내시가 이렇게 왕후에게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근심하면서 옷을 혹이라도 무슨 병이라도 걸릴까봐 옷을 보냈지만 모르드게가 옷을 받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왕후 에스더가 자기의 어전 행사나 아니면 곁에서 왕을 대신해서 아주 살뜰히 보살필 수 있는 그런 내시를, 원래 왕을 섬기던 그런 사람을 이 에스더 왕후에게 붙여준 거죠. 바로 그 하닥에게 명령을 해요. 가서 도대체 무슨 일인지 가서 알아봐라. 그랬더니 내시가 가서 그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왕비에게 전하고, 또 왕비가 거기에 대해서 모르드게에게 답신을 하면 또 모르드게가 또 왕후에게 답신하고, 이러기를 몇 차례 하고 난 이후에 에스더가 결심을 해요. 자, 그런데 그 내용이, 이 전달되는 내용이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알아보러 온 그 내시에게 이 하만이 유대인들을 진멸시키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알립니다. 그래서 그 왕궁에 바치는, 그 금고에 바치는 은의 정확한 액수하며, 그리고 그 각 도에 전달된 그 조서 초본, 그것을 왕후에게 전달시켜줘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이제 왕후가 아주 심각한 사태인 것을 깨달았죠. 그랬더니 그 왕과 왕의 신하들일지라도 지금 왕이 다른 궁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페르시아 법상 왕이 부르기 전에 누구든지 찾아오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왕을 찾아오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요. 혹이라도 막 왕을 편안하게 찾아왔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이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요. 특별한 경우 왕이 가지고 있는 그 그걸 이제 딱 내밀기 전에 이 사람은 그냥 죽은 목숨이에요. 찾아가면. 근데 30일 동안 이 왕비를 부르지도 않았다. 그 얘기는 왕이 어떤 중요한 무슨 국가적인 행사를 의논하고 있거나 아니면 홀로 자기 시간을
갖는 그런 시간이거나 뭐가 있었겠지요. 근데 30일 동안이나 자기를 부르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좀 어렵다 하는 그런 입장을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아주 대차게 이제 그 에스더에게 얘기를 해요. 너는 왕궁에 홀로 거기서 구원받으리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 얘기는 너도 유대인이다 이런 얘기예요. 언젠가는 드러날 일이다. 홀로 죽음을 면하리라 생각하지 말아라. 만일 네가 이때에 잠잠하고 있으면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와 너의 가족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아주 결정적인 얘기를 해요.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네가 똑똑해서 네가 잘나서 왕후가 되었다 이 생각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앞서 보낸 것이다. 예전에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고생해서 결국은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는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자기 형들이 곡식을 사겠다고 자기 앞에 왔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도 시험해보고 저렇게도 시험해보고 분이 풀리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다 용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 죽고 난 이후에 또 형들이 찾아와서 우리를 아버지가 용서하라고 했으니 당신은 우리를 용서해야 된다 하는 그런 식으로 형들이 얘기했을 때 요셉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여기로 보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한 이 눈이 떠진 요셉처럼 모르드게도 바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적인 그런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그 모르드게의 그 안경을 에스더에게 끼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경을 딱 끼고 나니까 모든 게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2개, 3개로 보이고 흐릿하게 보이던 게 그냥 정확하게 딱. 여러분 옛날에 이 수동 카메라 이렇게 돌리다 보면 이렇게 흐릿하다가 어느 한순간 딱 잡히는 순간이 있어요. 그 샵 하는 순간이 있는데 바로 그런 깨달음이 에스더에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주저하지 아니하고 뭐라 그래요? 나 이제 결심했습니다. 당신은 이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모아서 나를 위해서 금식해달라, 나를. 내가 이렇게 결심했다고 모든 게 다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가 결심했을지라도 또 언제 어떻게 내 마음이 변할지 모르고 또 상황에 따라 내가 어떻게 또 대처할지도 모르는데 나를 위해서 금식해달라. 내가 3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겠다. 이런 걸 보면 이 에스더가 결심하기까지 첫째는 모르드게가 그 마음에 하나님의 그 섭리적인 측면에 눈을 뜨게 해줬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초계어같이 버리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기까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확신이 드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을 때예요. 바로 그런 믿음, 미래를 현재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꿰뚫어 볼 수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섭리에 사로잡히면 사람은 어떤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형편과 내 상황을 절망의 눈으로 보면서 그냥 허송세월하며 죽어갈 것인지,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가 그냥 멸망할 것인지, 아니면 이건 누가 봐도 유대민족은 다 죽은 것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처럼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이때에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죠.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꿰뚫어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 틀림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섭리를 가진 사람들을 도와주실 때 사람을 보내서 그 일들을 풀어가게 하셔요. 모르드게에게는 에스더가 있었어요. 왕후의 지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왕 가장 가까이에서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왕비예요. 그것도 이제 왕비가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 그 두 사이에 그 애틋함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가 움직이게 만든 것은 모르드게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에스더를 사용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계속해서 푸시했던 거예요. 모르드게가 엎드려서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보내셨어요. 왕후를 보내셨어요. 또 그뿐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시녀와 넷이 하닥에 이 전령 역할을 하는 걸 보면 충성스럽게 해요. 거짓 없이 정확하게 전령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부리던 사람이에요. 왕을 섬기던 사람인데 그 왕을 섬기던 그 내시가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자칫 잘못 다루다가는 왕이 민족을 멸망시키라고 어인까지 찍은 그 사건을 그냥 왕의 그 명령에 반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그냥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내시예요. 그런데 그 내시가 하나도 가감하지 아니하고 모르드게에게 그리고 에스더에게 이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신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자기 목숨을 걸고 그게 드러나고 나면 이 내시도 처단을 당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내시가 정확하게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 편에서 계속해서 얘기가 오갈 수 있게 그렇게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어요? 또 그것뿐 아니라 에스더가 금식할 때 내가 내 시녀와 함께 내가 3일 동안 금식하겠다. 이 얘기는 내가 강제로 이 하녀를 데리고 가서 함께 금식하겠다 이게 아니라 이 하녀도 나와 동조할 뜻이 있으니 내가 이 하녀와 함께 나도 금식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전체적인 이 문맥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이방 민족이었지만 이 여인에게도 믿음이 들어가도록 에스더가 그 여인들에게 대단한 신앙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용할 수 있는 그 모든 배경과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민족도 데려다 쓰고 이런 지위에 있는 사람도 쓰고 저런 지위에 있는 사람도 쓰고 어쩌면 이 일을 감당하다가 자기들이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충성스럽게 그 일에 뛰어들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가면서 결국은 에스더로 하여금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결심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즐겨 사용하시는 방법은 이처럼 사람을 보내주셔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셔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을 보내서 아니면 어떤 지위를 사용하거나 어떤 지혜를 사용하거나 어떤 능력을 사용하거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에게 그렇게 사람들을 붙이시며 이를 성사시키고야 마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죽기를 각오한 에스더처럼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적당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응답하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니까. 그저 내가 한숨만 쉬어도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나 저거 갖고 싶은데요. 그냥 지나가듯이 탄식만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거 주셔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러나 어느 때에는 이처럼 심각하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때가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죽기를 각오하고 왕에게 나아가기를 결심하고 내일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안 돼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여러분, 이 찬양이 바로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바라보는 믿음의 찬양 아닐까요?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마음에 임하사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소서 하는 그런 고백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어쩌면 이 믿음을 지켜가기에 정말 급박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붙들고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나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붙잡고 쓰셔요.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이 나를 이런 쪽으로 쓰기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들 때는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고 사용하셔요. 하나님의 섭리에 익숙한 사람들 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어떤 때는 심각하게 죽기를 각오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